샬롬 14일차 성경읽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과 또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 그리고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가 20장까지 이야기들입니다. 16장에는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신광야로 이동을 했습니다. 출애굽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신광야에 도착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하시고 또 새벽에는 광야 지면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만큼 거두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지시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갖고 불만불평한 민수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만나를 아침에 먹었거든요.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에 가서는 르비딤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해서 모세가 다퉜던 곳이죠. 이 마라에서 이미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화를 내고 다퉜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낸 이유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 악을 행하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셔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르비딤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과 불만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로 하셨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말렉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후에 하게 되시는 거죠.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잡아서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아말렉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다투게 되는데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 이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이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천년 가까이 지나는 시점에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몰살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였어요. 그들의 악연은 그렇게 오래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나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마음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계시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의 후대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가게 되면 이드로의 방문과 조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했지만 혼자서 모든 백성의 재판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였고,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 재판하는 일을 맡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있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셔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시덤불을 일컫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내산에 가면요, 이게 붉은색 철광석이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무도 없고 가시덤불만 있다 해서 시내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성을 얘기하세요. 그들은 언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의 보상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 선포를, 또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한 이야기가 되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10가지의 계명, 그들이 순종하기로 약속한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율법 제정과 성막과 제도라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수많은 피조물들,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만 선민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출애굽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잠시 일어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런 시대도 오래가지 못하고 꺾여가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이 꺾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배 공동체 삼으시려고 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시는 그런 나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규칙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예.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조차 계명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지막 날 이 계명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을 것입니다. 계명을 주셔요. 우리는 이제 10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10계명이라는 말보다는 10가지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0계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10계명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사본에는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세레트 하드바림. 10가지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계명이다라고 한다면 아세레트 하 미츠보트라고 기록해야 맞는 거예요. 표현상으로. 미츠보트가 계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10가지의 말씀을 주셨다. 이 율법의 적용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법을 적용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원죄를 떠나서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에 도달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이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는 하나님 직접 임하셔서 동거하시면서 더 많은 율법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그 말씀들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잘 나오게 되고 또 출애굽기 29장에도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결국 율법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건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 짐처럼 느낀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전체를 행할 의미가 있고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하는 것이 되고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잘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